제가 주로 교단 일이나 또 어떤 출타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에게 광고를 해드리고는 특별히 무슨 일을 하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아시면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 있으면 됐지라는 생각도 하면서 근데 또 한면으로는 그래도 목사가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왔는가라는 것에 궁금한 분도 없잖아 있을까 해서 3040 컨퍼런스는 주로 4가지 이슈를 다루는 거였습니다. 30대, 40대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솔직히 여유가 있는 교회가 아니고 10년이 되어도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을 이렇게 극복하지 못하는 목회자들에게 교회의 사이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양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쏟고 첫사랑을 잃지 않고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야 하는 것일까. 그래서 목회의 성공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며 그러면서 우리가 시간을 보냈어요. 특별히 4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이민교회와 이민교회의 상황입니다. 이민교회가 디아스포라의 우리 이민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며 목회를 할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민교회와 설교입니다. 설교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나름대로 10년, 20년 설교 준비한 목회자이지만 늘 목회자의 큰 무거운 짐은 설교를 잘하는 것인데 그 설교에 잘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이민교회와 상황, 지금 현재 상황과 다음 세대입니다. 거의 100% 이상이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가가 지금 이민교회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가 이민교회와 영성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균형 있는 목회, 또 우리가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로서 앞으로 더 힘을 내고 격려하며 또 함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어떤 다짐과 또 성찬식을 통하여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요, 크고 작고의 목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께 내게 주어진 그릇대로 잘 쓰임받고 하나님께 가자는 그러한 내용의 컨퍼런스였어요. 매주 저녁마다 제 숙소에 정해진 소그룹의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이런저런 질문과 또 이야기를 통해 정말 11시 넘도록 이야기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또 강의를 준비하고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느새 제가 형이 돼가지고 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보면서 참 이민교회에서 자란, 여러분 아세요? 저는 이민교회 열매예요. 다른 뜻의 열매가 아니라 1.5세로서 처음으로 우리 교단에 목사가 되어서 1세, 2세를 아우르고 있는 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희귀종이라고요. 더러는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1.5세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 생각해 보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좋은 말, 긍정적인 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야기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말이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또 주님이 주시는 이런 아이디어가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신학교에 관한 일은 그 다음 일꾼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건물이 커도 문제가 있지요. 그러나 아무리 건물이 부족하고 열악해도 사람이 세워지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 그래서 서울에 있는 우리 교단 신학교와 서부에 있는 신학교와 우리 동부에 있는 신학교와 이제 남미에 있는 신학교와 연합하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의 마지막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신학교가 그냥 신학생들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진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사역자들을 좀 더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네 신학교를 하나로 잇는 일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일 중에 가장 마지막은 선교입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고 이곳에 우리를 한 공동체의 지체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며, 이번에 있는 전도, 한가정 초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아름답고 기쁨이 넘치는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함께 이 일에 전념하며 전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지요. 사람의 말에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특히 힘 있는 사람의 말은 또한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감자탕 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자탕 교회라는 어떤 그 이름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그 선교와 전도를 하는 교회로서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현삼 목사님이 말의 힘이라는 저서를 또 내었습니다. 말의 힘이 있다를 얘기하면서 이 인생의 핸들은 말에 있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말하면 인생을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직진이라 말하면 인생을 앞을 향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말을 앞세우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평소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한다고요?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감사하다고요? 그러면 할렐루야죠. 땡큐죠. 정말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면서 자주 하고 있는 말, 그래서 나의 인생이 내가 하고 있는 말과 일치된다는 것을 이분이 책에서 기록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당신의 오늘은 어제 당신이 한 말의 열매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당신의 내일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기를 원하는가라고 물을 때 좋은 날을 바라본다면 그러면 좋은 쪽으로 내 키를 돌려야 하고, 다시 말해 인생의 키는 말인데 이 인생의 핸들은 우리의 말에 있기에 좋은 걸 원하면 좋은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Be what you want to see. 당신이 보고 싶은 대로 지금 그렇게 살란 이야기예요. 내가 5년, 10년 후에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 삶을 위해 내가 지금 그렇게 존재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Be what you want to see.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말에 대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얘기죠.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말보다 훨씬 더 큰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월요일 아침에 베다니를 떠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 21장 18절에 이른 아침에 주님이 그 베다니를 떠나셨다고 얘기합니다. 즉 새벽 3시나 6시 사이라는 뜻인데 이른 새벽에 출발하였기 때문에 몹시 시장하셨을 것이에요. 그때 멀리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봅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거기에 잎사귀가 무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서 무화과 열매를 따서 잡수려고 했더니 무화과 열매가 없었어요. 자, 무화과 나무는 꽃이 피기 전에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일이 맺힌 후에 잎이 나오기 때문에 잎이 무성하다라는 것은
무화과가 방금 전에 열렸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 보셨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무화과가 없었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그 지역 상황 이런 겁니다. 팔레스틴에 이 3월에 무화과 나무에서 먹을 수 있는 조그만한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을 파가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4월에는 크고 무성한 잎이 나서 늦은 5월이나 6월이 되어야 이게 익는데, 근데 그 큰 결실은 8월 때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작은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아주 제일 큰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무화과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2번 수확을 하는데 그래서 열매에 대한 명칭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익지 않는 열매를 파가라 하고 6월이나 8월에 잘 익는 열매를 비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무화과 열매가 하나라면 이렇게 다른 단어를 써가면서 아직 익지 않은 열매, 그러나 아주 수확이 좋은 열매 이렇게 분리하지 않을 텐데 분명히 무화과는 2번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열매에 관하여 2가지 단어를 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익은 철은 아니지만 4월 중간인 6월절 절기 때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가 있었으리라고 주님이 생각하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잎만 무성했지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자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전날 아침에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 있는 그 모든 장사꾼들을 다 내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화요일이에요. 제자들이 아까 어제 보았던 무화과 나무를 보았더니 지금 바싹 뿌리채 마른 것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보세요. 전날에는 예수님이 영원토록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그 무화과가 뿌리채 마른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다. 무엇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게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듣는 것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다음에 그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던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말씀하심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며 앞으로도 볼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를 보았는데 제자들이 정말 바싹 말라 비틀어진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고 싶은 교훈이 분명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폭풍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바다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쫓아내고 다시 그 사람에게 새 삶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믿으십니까? 이때 베드로가 묻지요. 랍비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21절에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이러한 답을 하세요. 마치 동문서답 같은 답을 하십니다. 무화과가 말랐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22절에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무화과가 말랐다는데 하나님을 믿으라. 이러면 뚱땅지 같은 말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도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이 짧은 대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나무째 이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불렀어요? 주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선생님으로서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이 아니었음을 베드로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주인 되심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너는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지 선생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하신 말씀으로 네가 믿었어야 되는데 단지 선생이 말한 걸로만 네가 보고 있으니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 여기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선생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주인이 되신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보면서도 나를 선생님 정도로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이분이 생명과 죽음을 말씀 한마디로 주관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에 권세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허락하신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말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는 어떤 말의 권세가 있을까?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그대로 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무화과 나무 정도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한 나무를 뿌리채 말라 비틀어지게 한 어떤 그 저주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수히 심겨져 있는 산도 말 한마디에 없어져 바다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믿음의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하나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우리 그 문제 앞에서 힘이 없이 무너진 우리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문제만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것까지도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이 문제가 우리 삶의 문제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의 권세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지금 문화적인 과장법을 통하여 교훈한 것 같지만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습니다. 말 한마디에 무화과 나무는 고사하는 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선포하면 무화과 나무 고사보다 더 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것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께 감이니라. 내가 한 것보다 믿음만 있으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특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 한다, 믿음이 좋은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선교사님, 신학생들, 이게 아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누구는 말하는 것을 믿고 의심치 않은 사람이면 누구든지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고 그 약속을 믿고 가는 동안에 이제 가나안 땅이 앞에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민수기 13장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그러나 2명의 정탐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7절에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 믿음의 말을 합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계속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우리보다 크다, 우리는 절대로 못 이긴다,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 결국 믿음의 말을 선포한 이들만 그들의 말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 입술에서 얼마나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요즘 경기가 좋지 않다고 해서 늘 입을 열면 안 된다, 안 된다, 망한다, 망할 것이다, 아이고 너무 힘들다. 여러분, 그 말만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해야만 그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되리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에서 여기까지 우리 필요한 거 하나님께 다 주셨다고요. 단지 내가 아직 그것을 잡고 있지 못할 뿐이죠. 그러나 그건 이미 우리의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믿고 하나님 걸 주실 것을 내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는 것을 주시자는 게 아니라 이미 허락하셨어요. 이미 2000년 전에 그게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나로 말미암아 하늘의 모든 보화, 하늘의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나님이 다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셨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여전히 도적이 도둑질해 간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도적은 우리 것을 훔쳐가는데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다 도둑질해 가고 있어요. 그것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속고 빼앗긴 것을 다시 찾고 회복하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고 잠언서 18장에 말씀합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풀 수 있고 말로 묶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들이 좋은 인생을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말은 좋은 인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말은 위대한 인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말은 훌륭한 인생을 만듭니다. 덕스러운 말은 덕스러운 인생을 만듭니다. 아름다운 말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고 신앙적인 말은 능력 있는 인생을 만든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께 제게는 이러한 마음을 주시는 게 있어요. 절대로 저는 어떤 한 가지를 보면 절대로 그것만 보지 않고 이것과 저것을 연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눈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서론의 말씀에 신학적인 사람을 세우는 일이, 여러분 우리 미주에 사람을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하거든요. 미주가 중남미나 남미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점점 벌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어떻게 그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남미에 선교지에 열악한 곳에 아직까지 아마존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 같다는 확신이 제게 있어요. 이상합니다. 이건 제 어떤 무슨 특별한 투시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건 되든 안 되든 일단 하나님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의 말을 통하여 지금까지 제가 10년 목회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이 저에게 실망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중국 회중은 중국 회중 나름대로, 우리 선교는 선교 나름대로, 난민 선교는 난민 선교 나름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티오피아의 선교사님을 파송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가 데이톤의 난민 선교를 위해 우리 자매를 여러분 파송할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좋은 믿음의 마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보고 있고 체험하고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말은요, 기도의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의 말. 24절에 그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면 믿음대로 되는 말에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선포하고 산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질병을 치유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가지만 바로 치유되지 않고 계속 그 질병 때문에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려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일까요? 현실로 바로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열쇠를 내게서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열쇠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고 소원했다고 우리가 다 이루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말의 힘에는 누구든지라고 했다면 오늘 기도의 힘에는 뭡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간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을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 제한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아이는 낳지 못한 한나가 그 하나님을 제한했다면 그는 사무엘을 낳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커도 제한하고 너무 작아도 제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이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이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는 전제 조건이 하나 붙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아직 보이지 않고, 아직 내게 잡히지 않고, 아직 느껴지지 않지만 받은 줄로 믿는 것이죠. 왜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까?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왜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까? 너무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10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성전 청소에 관하여 하나님 주님이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기록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말씀을 빼고서는 무화과 나무의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성전 안에 물건을 매매하는 자들을 주님이 다 내쫓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엎으시면서 이들에게 무슨 말씀합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분명히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지기보다는 인간의 욕심, 탐욕, 더러운 죄로 가득 차버린 성전을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성전에서 기도가 올려지지 않아서였을까요? 성전에서 제사가 없어서였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가 없어서 주님이 책망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도도 했었으며 예배도 있었으며 제사도 드리긴 했지만 모두들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돕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사고 팔고 돈을 바꾸고 그리고 비둘기까지 파는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는 그 모습을 주님은 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어진 관계에서의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서의 예배는 아무리 올려도 주님이 받으시지 않을 것이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 정말 떠듬떠듬거리는 기도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고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받으시고 원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그 관계가 끊어진 관계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와 제사는요,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가요, 드려지는데,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배가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나님이 드리는 모든 섬김에는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공간에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 안에 그분을 모셔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 기도 내용에 하나님을 어떻게 그 안에 다 모실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이 예배 가운데 내 이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다스림과 주님이 임재하심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관계가 이루어질 때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드려지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섬김이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기도는 드리지만 기도를 듣는 분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기도라면, 예배는 드리지만 예배를 받는 그분과 아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그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였을까? 다시 말해 자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자들의 기도나 제사나
물건을 매매하는 사람 모두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 형식에 매인 자들로 가득 차 있던 성전을 주님이 깨끗해 하시겠다고 말씀하며 책망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도하시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가 올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말은 권세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힘이 있습니다. 단순한 종교적 형식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내가 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말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나? 용서의 말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믿음의 말이요, 두 번째는 기도의 말이요, 세 번째는 용서의 말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 혹시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 수도에 관해 밸브를 고치고 수리해도 만약에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수도관이 막혀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나 용서하라.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합니다. 여기 또 하나 여러분 눈에 띄는 문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기도는 아무에게나 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처음에는 우리 누구에게든지 무엇이든지, 오늘은 아무에게나를 주목해야 됩니다. 용서를 하되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끼리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걸림돌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 예수님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용서의 말은 맺힌 매듭을 푸는 권세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과 막힌 담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교회 오래 출석했어도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 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용서하지 못하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면 여러분 상처의 노예가 됩니다. 상처의 노예가 되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해요.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영적 성숙이나 변화도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 상처 때문이에요. 그런데 용서하면 이 모든 걸 다 풀 수 있는 권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I am sorry,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네요,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매듭을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매듭을, 인간관계에 맺혀진 매듭을 여러분 하나님이 풀 수 있지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주신 권세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시면서 마음의 혹적이 아침에 올 때 여러분 운전하고 오면서 좀 싸우신 분 계세요? 미안해요, 용서해요, 먼저 하세요.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은 더러워지게 돼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게 돼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미워하는 사람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받을 수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용서가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쉽게 이성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이성적으로 용납된다 하여도 감정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세월이 많이 필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더라도 그건 알겠는데 내 마음이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못한다.
그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용서라는 것은 이성적 이해가 아니라 마음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 그 말씀을 순종하여 결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결단하겠다. 그래, 내가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의 결단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이상을 초월하고 내 감정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람에 대하여 용서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이 사람은 이거 때문에 요거는 봐주겠는데 요 두 가지가 아직 안 돼서 안 되겠어. 용서 보류.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한다고요. 몰라, 내년에 가면 이제 두 가지가 됐는데 한 가지 아직 모자라. 1년 더 기다려야겠어. 지금 무슨 결단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드렸던 모든 첫 번째 두 가지와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상반대를 결단을 하고 있으니 아무리 성령의 역사가 강해도 그 마음을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시장했는데 그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짜증을 내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거짓으로 가득 찬 유대교를 심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 이번 이적을 통해 자신이 하신 일을 미리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이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로 북적거리고 있어요. 따라서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었습니다.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했지 아무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았던 것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외식과 형식으로만 가득 찬 성전처럼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내가 믿음의 말을 통해 기도의 말을 통해 용서의 말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 내가 열매 맺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주님의 관계 속에서 요한복음 15장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소개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자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이고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고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열매가 나의 삶에 나타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에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